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선생님이 이 시간 시편 37편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이곳 가운데 모십니다. 주의 이름만 이곳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사랑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보좌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이기고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용사로 이 찬양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결단하는 우리 새누리교회 초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마다 주여 기름 부으시고 안수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미침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날 구원해 가서 주님 안에 소망인데 오직 예수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날 구원해 가서 주님 안에 소망인데 너희의 모든 오직 죄 예수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하실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에 온 땅과 하늘이 경배 오직 예수.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날 구원해 가서 주님 안에 소망인데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다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에 온 땅과 하늘이 경배 오직 예수. 두려움 없네.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오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에 온 땅과 하늘이 경배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다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에 온 땅과 하늘이 경배 오직 예수. 온 땅과 하늘이 경배 오직 예수. 온 땅과 하늘이 경배 오직 예수. 온 땅과 하늘의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는 죄에서 자유
온 열방의 땅끝까지 흘러서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능력이 되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자유케 하시고 그 모든 연약함과 어두움을 이기고 주를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시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되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섬하며 나아갑니다.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위축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며 주의 찬양 가운데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 우리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왕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가워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요즘 비도 너무 자주 오고 좀 너무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지구온난화가 너무 큰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투발루라는 나라를 아나요? 투발루. 투발루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로 세계에서 4번째로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낯선 이 작은 섬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투발루에서 많은 난민이 발생했고 또 앞으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난민이란 전쟁, 테러, 박해, 기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없어서 다른 나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면 투발루 사람들은 왜 난민이 됐을까요? 전쟁 때문일까요?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당하기 때문일까요? 모두 아니에요. 그들이 난민이 된 이유는 바로 기후 때문이에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기가 높고 그로 인해 바닷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투발루의 섬들에 물이 차올라 점점 사람들이 살 자리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투발루에는 9개의 섬이 있는데 현재 2개의 섬이 물에 완전히 잠겼고 나머지 섬들도 점점 물에 잠기고 있다고 해요. 투발루 사람들은 지구의 기후가 너무 뜨거워져서 난민이 되었어요. 이 모습을 보며 와, 물이다 라고 신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매일 바다와 함께 사는 아이들에게는 절대 반갑지 않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돕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구온난화와 같은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기후 난민이라고 불러요. 투발루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후 난민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해일, 홍수와 가뭄, 사막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정든 고향을 떠나는 기후 난민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구온난화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의 위기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의 위기, 그리고 북한의 핵폭탄과 같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의 위기, 자원과 식량이 모두 고갈되는 위기 등 많은 위기가 우리 앞에 있어요. 모두 더 풍족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 자연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인간의 탐욕이 가져온 결과예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앞으로 지구가
7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무서운 예측을 하기도 해요. 멸망까지는 아니겠지만 분명 이렇게 많은 위기들로 인해 우리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며 모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두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해야 될 진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니엘 2장 47절의 말씀이에요. 다니엘 2장 47절의 말씀. 자, 다 찾았나요? 다 찾았으면 전사님과 함께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아멘. 다니엘이 있는 바벨론의 첫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네요. 과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궁금하죠? 자, 우리 친구들 궁금하면 알죠? 다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말씀 속으로 출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남왕국 유다 백성은 그들의 포로가 되어 낯선 땅 바벨론에서 살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느부갓네살은 꿈에서 아주 크고 빛나는 한 신상을 보았어요. 그 어떤 것도 신상을 무너뜨리지 못할 만큼 크고 무서워 보였는데 갑자기 멀리서 날아온 돌 하나가 신상의 발을 세게 쳤어요. 그러자 신상의 발이 부서지더니 신상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러고는 바람이 불어와 부서진 신상 조각들을 다 쓸어버렸어요. 아주 크고 견고한, 그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보였던 신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잠에서 깬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이 평범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꿈의 뜻을 알 수 없어서 답답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 이 꿈의 의미를 해석하게 했지만 아무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남왕국 유다 백성 중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로 왕의 꿈과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꿈의 비밀을 알게 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자신 있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왕에게 꿈의 비밀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왕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왕께서는 여러 왕들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강한 왕이십니다. 하지만 돌이 날아와 신상을 부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바벨론도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큰 군대와 재물을 가졌고 그 나라엔 지혜로운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벨론이 영원히 큰 나라로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벨론은 새로운 나라에 의해 멸망했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는 어떤 나라였죠? 맞아요. 바로 바사, 페르시아예요. 그리고 페르시아도 영원하지 못하고 이후 새로운 큰 나라에 의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알려주신 일들이 실제 역사로 나타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높은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자신이 역사의 주인이며 진정한 통치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꿈을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라가 생기고 멸망하는 일이 계속되도록 하심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왕의 꿈을 통해 알려주신 것처럼 세상의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강하고 부유한 나라일지라도 언젠가는 멸망하고 말아요. 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일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고 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역사책에서 만나는 강한 나라들은 모두 사라졌거나 언젠가 사라질 거예요. 사람의 잘못과 탐욕, 무지와 실수 때문에 모든 나라들은 무너져요. 심지어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수많은 위기와 위험이 우리 앞에 있어요. 모두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전 세계가 결단하고 힘을 모아 노력하지 않으면 다양한 위기로 인해 이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어려운 곳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이 땅을 맡기시고 잘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우리 친구들에게까지 미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친구들이 쓰임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의 주제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세요.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 친구들이 쓰임받아서 진실로 이 땅을 잘 다스리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그럼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전사님과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이 땅 가운데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인지를 먼저 돌아봅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지금 함께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넓은 길로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넓은 길로, 다 가는 그 넓은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가운데 주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인의 음성에 따라서
지금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 지금 목자의 음성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까요?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네. 부모님들께 우리 선생님들이 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제 9월 1일서부터 성경을 같이 묵상할 거예요. 묵상이란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마치 사자가 고기를 먹으며 이 고기를 먹을 때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이라는 것이 묵상이에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묵상함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 그 말씀들을 종이에다가 따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부모님과 대화를 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이렇게 살래요. 이런 시간을 갖는, 부모님과 그런 시간을 갖는 귀한 시간을 갖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주일에도 다시 또 만날까요?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만나는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아멘.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세요. 건강하고요. 알았죠? 자,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안녕.